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최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열심으로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셨음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부르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정치와 사회가 안정이 되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먼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전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많은 자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한결같이 성님의 본을 보이시는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며 어려운 곳, 낮은 곳을 찾아 섬기실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절기 산상성에 기도의 창문을 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여름 성리학교와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시는 송회사님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말씀 들고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새 힘을 부어주시어 선교의 지경이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길이요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0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병훈 집사님과 이경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 소식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계 산상성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차는 4, 5, 6대 교구가 하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 28일과 30일까지 우리 월화 수회 3일 동안에 우리 원주 수양관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우리대 교구는 다 마음을 빨리 정하시고 산상성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대 교구는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갔습니다.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들과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영향을 미치고자 우리 강대상도 산상성회로 꾸몄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산상성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을지라도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가 여기서 산상성회를 갖습니다. 또 수요일이라도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의 모든 스케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교육부 목사님, 전사님들 또 선생님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청년대학부 학예 단기 선교를 3개국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한 건에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내 선교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북한 선교 작품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하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북한이 정말 가장 동양에서 뜨거웠던 그러한 선교지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저희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아주 흥미로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 제목이 컨커션, 뇌진탕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풋볼 선수들이 이 뇌진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풋볼로 유명한, 미식축구로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 살아가는 은퇴한 풋볼 선수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사라져서 정말 길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머리가 아파서 결국은 죽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한 의사가 뭔가 뇌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하면서 이제 식구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뇌세포를 연구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의 뇌세포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이 충격을 인해서 뇌가 많이 손상이 되었고 이 뇌진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식축구라는 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인데 이 미국의 미식축구 협회가 이 일로 인해서 선수들과 복잡한 관계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그 압력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발견한 의사가 미국 백인이 아닙니다. 이 의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의사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아프리카 출신의 의사가 뭘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멸시하면서 조롱하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실제 인물이었던 베넷 오말루라고 하는 의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오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서 자기가 겪는 수많은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이겨내면서 묵묵히 일을 해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미국의 미식축구 산업 전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선수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모든 의사들과 기계들과 모든 기술들을 갖고 있는 미국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백인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온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게다가 이 베넷 오말루라고 하는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미국의 수많은 신앙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그릇되었는지를 이 베넷 오말루를 통해서 조명해 줍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의사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아이러니가 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 왔습니다. 이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을 전해온 이 백부장, 이 이방인의 믿음을 가리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도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귀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으로 제시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충격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믿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낫겠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혹은 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우월감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기도 가운데는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입니까? 그 선민의식과 우월주의,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는 이 우월주의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런 돌에 좀 맞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들, 그걸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수사 기법인데, 이 수사 기법에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수사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도 과정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기 안에는 분명히 과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이 사람 믿음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과장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과장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부모를 미워하면서 오늘 교회 나오려면 부모를 미워해야지, 내가 뭐 형제를 미워해야지,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라라는 말씀이지 진짜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평범한 대화에서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툴 때, 남편과 아내가 다툴 때 과장법이 날아다닙니다. 화장품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과장법이 날아다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안 도와줘요? 한 번도. 자, 이게 과장법이죠. 근데 이게 과장법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제 도와줬잖아. 내가 어제 설거지 한번 했잖아. 지난주에 내가 쓰레기 갖다 버렸잖아. 왜냐하면 남편들에게 걸리는 거는 이거 한 번도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과장법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법을 이해해야 한 번도를 넘어서 아내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도왔다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는 과장법을 지나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과장법을 써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점을 잃어버립니다. 너는 시험을 앞두고, 아들한테 너는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책 한 번을 안 보니? 자, 한 번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나 어저께 책 한 번 봤는데.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숙할수록, 어릴수록 과장법을 쓰면 요점을 잃어버립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모르고, 기독교는 부모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구나. 기독교는 가정을 버리라고 가르치는구나.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수사 기법이 풍자입니다. 이거를 세타이어라고 하죠. 세타이어가 헌타이어 세타이어가 아니라 세타이어라고 하는 이 수사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비꼬는 듯하면서 유머스러우면서
비판과 견제를 담고 있는 방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신문이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제가 어린 아이니까 먼저 보게 되는 게 만화였습니다. 일면에 있는 4컷짜리 만화 기억하십니까? 고바우 영감. 1955년부터 2000년까지 김성환, 화백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마지막엔 문화일보에 연재했던 4컷짜리 만화입니다. 이런 게 세타이어, 바로 풍자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비꼽니다. 그 안에는 약간 유머스러운 게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바우 영감이 나라의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자했을 때 이거를 정권이 받아주지 못합니다. 이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높은 정권은 풍자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약간 비꼬는 것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충분히 받아주고 그것을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 되는 건데, 이걸 못 받아주니까 독재 정권이 말을 지우고 4칸의 그림이어야지 완성이 되는데 1칸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나갈 정도로 많은 핍박과 많은 견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도 세타이어를, 풍자를 많이 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죠.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서 해악과 풍자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원래 풍자와 해악은 항상 권력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갖고 교회가 능력을 가지면 세상은 교회를 견제하고 비판합니다. 그때 발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중언부언, 다시 말해서 다다다다 바바바바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풍자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이러니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이러니는 모순 혹은 부조화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을 오늘 쓰게 되는 것은 이게 좀 더 풍성한 뉘앙스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말씀과 비유를 보면 그 안에 아주 모순과 부조화가 극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맨 위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맨 끝에 가서 앉으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은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이게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은 다 잊혀지게 되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 모순,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이 뭔가가 맞지 않습니다.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난 메시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리켜 왕같지 않은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3장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면서 2절과 3절에 극도로 아이러니한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은 왕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이러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왕 같지 않은
병거를 몰고 칼을 찬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우린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아이러니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가르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와 씨름하다가 그에게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권력을 잡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을 맡기십니다.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보면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율법은 장자에게 권력이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장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을 부르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둘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가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 저 로마인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백부장 이야기를 늘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백부장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읽으면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백부장의 사건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백부장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백부장을 소개한 겁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건축하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당을 지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통해 말을 주님께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전해준 백부장을 보시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회당을 몇 개 지어주었는지 때문에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감동을 받은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그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누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 옆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오늘도 따르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런 전적인 신뢰, 온전한 신뢰를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 진짜 훌륭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이러니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아이러니에 대해서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가르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아이러니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는 기존의 질서나 가치를 부정한대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수많은 아이러니의 이야기들이 다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진리로 나가는 통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는 현실의 부인과
가치의 부정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듣고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우리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회당에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우리의 믿음은 전혀 칭찬하지 않고 저런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한다고?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신문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일보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 날 예수 알고 보니 로마의 앞잡이. 기분 나쁘죠. 이런 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로마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방인들 좋아하는구나, 알고 봤더니 앞잡이구나, 이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아이러니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끈하지 마시고 진리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서야 그들이 믿음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살피기 시작했고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되찾았고 유월절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정체성을 바로잡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멸망, 파괴, 괴로움, 모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다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순 속에, 그러한 아이러니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백부장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가 보내주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생선 2조각이나 보내주셨어요. 다 먹고 제가 어제 또 마침 이제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부엌에다, 저희 사무실 부엌에다가 이제 식사를 갖다 놓은 다음에 제가 그냥 왠지 좀 내가 청소할 수 있을 것은 좀 청소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설거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거지, 저 좋은 목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이렇게 도자기 그릇에 담았던 이제 그게 있어서 이렇게 씻고 위에 뚜껑이 이제 제 손바닥만한 뚜껑인데 이렇게 잡고 씻으려고 하는 순간 이게 팍 깨지는 거예요. 제 손 위에서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손이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도자기가 이 손을 하나라도 그으면 완전히 찢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딱 그런 순간에 딱 보니까 도자기만 산산조각이 나고 손은 멀쩡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아마 이런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지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오늘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바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길 때, 모순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이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자, 네가 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은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윤리의 바탕입니다. 자, 욥기를 강의할 때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지혜가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틀이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권선징악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복을 받으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했을 거야.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착한 일 안 해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권선징악 안에 갇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권선징악의 틀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는 생각이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집사님은 제가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상하게 사는데, 저 집사님은 축복해 주시고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게 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게 원망입니다. 저도 어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했습니까? 설교만 준비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갇혀서 종일토록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만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믿음 갖고 남들보다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하죠.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저 젊은 가정에, 왜 저 어린 아이에, 왜 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이게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우리의 체계입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반응할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순된 삶 속에서, 아이러니한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갖는 어려움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리, 모순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믿는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걸린 우울증 속에서 우리의 죄책감과 원망과 의심을 넘어서 모순된 곳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실존적 절망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우리의 모순된 자리에서, 그 바닥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모순의 진리를 체화하고 신학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예수님 복음 위에서 온 세상을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질병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그 모순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순 속에서 진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 나의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순의 진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푸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유명한 셰프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를 찾아 떠납니다. 제가 피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네.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평양냉면집 이런 거 찾아가잖아요. 이 비슷한 겁니다. 이분들이 여러 곳을 가는데 가장 먼저 간 곳 중에 하나가 예일대학교 앞에 있는 피자집입니다. 의외로
예일대 앞에 있는 피자집 하나가 정말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번에 우리 집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손자이기도 한 친구가 예일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제일 제가 궁금한 것은 너 그 피자집 가봤냐 해. 저는 예일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일대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뭐 그거는 자기의 복이고,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건 그 피자가 맛있냐 맛이 없느냐. 맛있대요. 뉴욕의 사람들이 피자의 진심입니다. 뉴욕은 그래서 가시면 피자를 그냥 지나가는 길에서 아무 데서나 드셔도 다 맛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뉴욕에 가서도 맛있는 피자집을 찾아서 먹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집을 찾았는데 어디 있냐면 바로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맛있는 피자집이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게 아니라, 뉴헤이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먹는 예를 들어서 청국장, 전 세계에 가장 맛있는 청국장집이 어디 있느냐, 스웨덴 어디에 마늘이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유럽에서 여행을 가서 힘들게 여행한 다음에 우리 청국장으로 몸 풀자, 스웨덴에 가야겠네. 그리고 스웨덴 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뛰어난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 있느냐? 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뜨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느냐? 십자가에 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저 십자가에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주신 겁니다. 아이러니한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순된 순간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믿음의 끈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방인이어도 가장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가장 큰 칭찬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일 이 자리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순된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진리를 만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2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정석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믿는 곳에
참 좋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예배 가운데 임한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한없이 좋은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갖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큰 호우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입고 있습니다. 생명들을 잃고 많은 부상자들이 생기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역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산불로부터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큰 재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위에 주의 기름 부어주시며 모든 교회가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은 직분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C채널과 성소병원과 수많은 선교기관들이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산상성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수련회 성경학교 하나하나마다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교육부와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모든 교회에 수고하는 종들에게 한없이 주님께서 크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 위에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오며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과 바깥과 안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에 멀리 떠나는 가정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손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상성회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인데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상성회를 좀 가깝게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뒤에 이렇게 풀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원입니다. 우리 영적인 산실입니다. 영에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저녁에는 큰 말씀의 은혜로 또 낮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또 쉼을 가지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또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항상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가셔서도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 계시고
예배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찬양을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회에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시는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모순된 자리에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